오늘 말씀의 제목은 탁상공론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발의 1차 변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에 욥기 10장에서 살펴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어떤 것을 물을 때에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의 고난을 바라본다면, 일방적으로 내가 내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이해, 그리고 이것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요긴하게 쓰이지에 대한 기대가 동반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 물론 이유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땐 오늘의 실패도 넉넉히 이해가 된다. 또 아픔도 고통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양약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어떤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봅시다. 6절까지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이제 지금 처음 말하는 건데요. 기존에 엘리바스가 말을 했고 빌닷이 또 욥에게 이제 변론을 했었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에게는 이 특징이 있어요. 논조에, 이 어투에, 내지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엘리바스는 자기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했던 것을 가지고 그 체험을 근거로서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이런 논조로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래서 철학자 같은 이런 어떤 어투를 가지고 있었다면, 빌닷은 또 옛 시대의 교훈과 전통을 근거로 해서 옛 사람에게 물어보라 이러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은 정해졌던 어떤 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역사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그런 논조로 변론을 이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발을 보면, 우리가 이 말투를 툭툭툭 읽어보면 오히려 엘리바스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고 빌닷도 상당히 그랬다면, 이 소발은 굉장히 거칠고 노골적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선적인 어떤 이런 비난의 말투,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독단적 교리주의자와 같은, 원칙론자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렇게 각각의 고유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위로자가 가져야 할 어떤 상대에 대한 깊은 공감이나 어떤 안타까움, 이 어떤 공유하려는, 내지는 그를 위로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는 셋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그저 어떤 특별한 뜻이나 목적도 없이 또 가치도 없이 계속적으로 수다스럽게 짓거리는 사람을 말해요. 즉 욥이 하는 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무게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는다고 하면서 아주 초반부터 아주 강한 어떤 이런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물론 잠언 10장 10절이나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자다라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욥은 지금 그냥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심을 다하여서 전 마음을 집중해서 이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말을 하는 것인데, 이걸 소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는 정말 지금 너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아직도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그래서 내가 좀 깨우쳐 줘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3절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해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공허한 말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공허가 뭐예요? 공허? 그렇죠. 약간 그 형체도 없는 실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말이 어떤 그런 말이란 뜻으로 이런 사람을 보통 거짓말쟁이나 또 점쟁이,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공허한 말을 한다, 자랑하는 말을 한다라고 이 어떤 이런 예레미야나 이사야서 등에 기록하고 있는데 욥이 지금 하는 모든 말이 마치 그렇게 거짓말쟁이처럼 또 점쟁이처럼 거짓 선지자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말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실제로 벌써 보세요. 초반부터 너는 거짓말쟁이다. 말만 많다. 네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너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무지해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멍청이다. 이런 표현을 아예 초반부터 담고 있습니다. 이전의 두 친구와는 달리 매우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어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을 보건대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위로자가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 감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비판적인 어떤 성격의 소유자가 아닐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네 말에 대해서 내가 좀 한마디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시 고대 이 중동의 이 토론 문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침묵하면 그 말을 동조한다. 그 말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듣기에는 욥의 말은 절대 인정하면 안 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격렬하게 어떤 이런 토론을 계시하는 겁니다.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그러면서 여기서 욥이 한 말은 뭐냐면 10장 2절에 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정죄는 뒤돌아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죄하면 물러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를 최대한 유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묵상하면서 생각했는데 그 7일간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문을 열어놓고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그 방주에 들어갈 존재들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도 그 7일간을 기다리셨던 어떤 하나님의 의지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 정죄, 이 하나님의 이 판결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입니다만은 이것을 못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최종적인 그날까지.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이 정죄를 면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죄를 하신다는 건 이걸 변개할 수 없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욥이 그 정죄를 좀 미루어 주시고 지금 제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했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 정죄하는 걸 좀 유보해 주시고 이런 간청을 드렸었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는 어찌됐든 분명하게 좀 그 이유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뚝 손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버리실 겁니까? 그럴 거면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소발이 지금 이런 욥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인데 4절에 내 돈은 정결하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말이나 어떤 내 생각들 또 나의 기도 등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롭다라고 욥이 주장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결하다는 말은 자크라는 말로써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성소의 등잔에 사용하는 감람유가 아주 정결한 기름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욥이 자기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소발이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여기에 보면 예전에 주의 목전에라고 했었어요. 주님의 눈앞에 볼 때 깨끗하다는 전혀 불의는 없다라고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지난번에서 절대적 의와 상대적 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욥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려고, 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했건만 왜 나는 그런 행동을 일체 하지 않은 누군가와 같은 어떤 이 중량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주님의 본 뜻인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소발은 이렇게 조금 억지를 쓰면서 얘기합니다. 실제로 욥이 보면 9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로 봐서 욥은 분명한 어떤 자기 자신,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이런 의미나 이 정체성을 알고 있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소발은 이렇게 욥의 말꼬리를 붙들어서 정죄하려고 너무 좀 말을 거칠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너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너에게 하나님이 탁 집어서 무서운 음성으로 분명한 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욥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욥이 이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일면 약간 억울하다라고 한탄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을 용납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혼내줬으면 좋겠다. 7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그래서 지혜의 오묘함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이하다 표현하죠.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그의 오묘한 어떤 섭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로운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어떤 전지적인 속성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이 죄인인지를 명명백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뭐예요? 욥, 너는 지금 응당한, 어떻게 보면 네가 지은 어떤 이 죄에 대해서 당연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네가 자꾸 말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명명백백히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실제로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어린아이 앞에서는 조금, 그죠? 제 아이가 엄마 난 어렸을 때 엄마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커보니까 안 그래.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맞죠? 사람의 지혜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든지 어느 시점이 되고 어떤 노력만 있으면 이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광대하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힘을 써도 결코 도달할 수도 없고 미칠 수도 없고, 더하여서 극복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해서 이 광대하고 오묘한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성경이 뭐 과학적이니 많이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소리나 하고, 또 마치 본인이 굉장한 지혜와 지식의 소유자인 줄 알고 교만해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를 어느 날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하게 대적하는 자의 지식은 오히려 멸망하는 지식이에요. 아는 게 힘인 게 아니라 오히려 아는 것 때문에 망할 수 있는 지식이 그런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지식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신데,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로 하여금 죄를 잊게, 즉 너의 이 불의한 것을 그나마 원래는 이만한데 하나님이 다 잊어먹고 요만큼 갖고 벌을 주는데도 이렇게 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억울하고. 그쵸? 예, 지금도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쉽게 말하면 야 너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원래는 더 맞았어야 돼. 너는 더 비참했어야 돼. 넌 더 망했어야 해. 그나마 하나님이 봐줘서 이 정도인 줄 알고 네 주제를 좀 알아. 야, 이 사람이 친구입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당한 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이 책상 앞에서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타개할까 이 연구만 하고 말만 하고 아무런 효력을 못 미치는 어떤 이런 것을 탁상공론적이라고 하는데,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이 탁상공론보다 더 실제적인 게 뭐예요?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부끄러운 어떤 목회 중에 목회를 하던 중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위로해 드려야겠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딱 이 소발과 같은 말을 했어요. 사명을 다해서 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20몇 살 먹은 딸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에게 이게 할 소리입니까, 목회자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마음이었으면 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많이 울기도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도 그분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잊게 해달라고. 차라리 그 장면은 얼마나 깊은, 맞아요. 사명을 위해서 죽었으면 얼마나 은혜로워 영광스러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자녀의 죽음을 앞에 둔 부모에게 그게 목회자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제가 지혜롭게 대답해 주는 건 줄 알고 말을 했다니까요. 공동체 안에서 누가 우는 자가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부천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진짜 공동체지, 왜 네가 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어떤 이 교훈이나 훈계를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옛말에 2번 죽이는 겁니다. 3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이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 그러면서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옳다. 지금 현재. 그 맞는 소리긴 맞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네가 지금 보응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전혀 네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항변할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데 봅시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그래서 아까도 오묘하신 지혜라는 표현이 이 6절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우리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그죠? 이 크심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이 사람이 지금 하늘보다, 그 당시에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보다 더 높다. 또 여기서 스올은요, 정말 땅속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다. 땅의 가장 긴 어떤, 그죠? 일종의 넓이나 어떤 뭐 직선거리라고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또 바다보다 이것보다 더 길고 더 넓으신 어떤 하나님의 이 어떤 지혜에 대해서 너가 다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오묘함이라는 것은 인간이 결코 측량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공유적인 하나님과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공유적인 속성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어떤 사랑 또 뭐 그죠? 어떤 은혜를 베품, 이 긍휼히 여김 내지는 의를 추구하는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이라면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걸 행하는 이런 것들이라면 비공유적인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하는데 결코 인간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고유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초월성에 대해서 또 이 영원성에 대해서 절대성 또 뭐 자존성 그렇죠? 어떤 뭐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들이 있는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비공유적 속성을 가진 절대자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어느 한 부분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인간은 앞부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신비 어떤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하는 이런 비공유적 속성을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를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또 인간은 절대 흉내도 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등이 막을 수냐.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판결은 정확무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또 그 방법마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하거나 정해지었던 어떤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이런 방법으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한한 지혜로 특별히 여기에 보면 허망한 사람을 아시고 그래서 그 허망한 사람을 재판하신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망령되다, 경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허망하다라는 표현은 마치 제3계명의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과 같이 허망한 사람은 일종의 신성모독적인 존재, 어떤 행동, 말, 생각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두를 하나님은 다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모르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감찰하고 계신 절대적인 심판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소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렇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그럴 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런 일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니까 저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보시나? 이거 그냥 가볍게 여기시나? 하나님 이거 가벼운 문제 아닌데 하나님 이거 가볍게 여기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눈엔 상관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눈에 지금 즉각적인 어떤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손을 띄고 무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다 평가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특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비록 발람이 한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판단과 행사에는 결코 불의함과 후회가 없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건하지 않는다. 이 헛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이다. 신성모독적인 사람, 망령되이 경솔하게 어리석게 떠드는, 이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가, 미련한 여자가 떠드는 얘기하죠. 이런 것하고 이제 거의 이제 통하는 어떤 말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어리석은 허망한 사람을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욥. 네가 하는 말이, 네가 하는 지금 행동이 다 이런 허망한 사람의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했던 말이, 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보면 정말 이 사람 너무 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경솔한 거 아니야? 그야말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발도 지금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한탄을 하고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하고 기도하는 이런 자기 변호의 발언이나 탄원들이 소발의 눈에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불경한 어떤 모습으로 비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 새끼는요, 나귀는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교만하고 미련한 동물로 여겨지던 동물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낳으면 대속하라고 돼 있어요. 뭐로? 이 정결한 어떤 그 짐승의 상징인 양으로. 이 정도로 이 나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이렇게 엮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욥은 나귀처럼 교만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머리가 텅텅 비었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시적으로 말을 해놨으니까 그렇지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노브레인이야, 멍청이야. 하긴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 네가 그걸 알면 너냐? 이 들나귀 새끼 같은 놈아. 실제로 이 소발은 욥과 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조금의 동정심이나 배려도 없이 심한 독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 물론 맞습니다. 지식인들을 미련하다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지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참 지식은 뭐냐면요, 복음에서 비롯된, 복음적 관점에서 비롯된 지식이어야 참된 지식입니다. 복음적 지식이 결여돼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 목적과 관계없는 일방적인 나만의 지식은 오히려 참 자기 스스로 미련함을 내는 것이고 무지함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 목적이 담겨 있고, 과연 성령 충만하고 복음적인 지식으로 가득 찬 이에게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욥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지금 매를 때리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눈으로 봤다면 오히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욥 이렇게 당신과 같이 경건하고 완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는, 이제 제가 가끔 쓰는 말이 그건데, 오히려 당신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자에겐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이 일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펼쳐질 것이고, 지금은 눈물이지만, 지금은 마라의 쓴물과 같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겁니다.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겁니다. 엘림을 만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어떤 이 지혜로서 말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은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어리석음을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나의 지식과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훈계하거나 교훈할 때는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있잖아요.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혹여 이 말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지체가 상처를 입으면 어떡합니까?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 바로 사실은 이런 훈계이고 판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손을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 때 보통 찬양할 때 그저 손을 드는데 그 히브리적 어떤 관습은 물론 엎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들이 손을 드는 것은 주로 기도할 때 손을 든다. 그래서 이들이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해야 된다. 바른 마음을 가져라. 어떤 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불평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탄식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또 이걸 우회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소발은 욥한테 지금 네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려거든 너의 이 모든 행동 머리를 싹 고쳐라.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거 네 개인적인 죄도 버려라. 또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니네 너만 죄를 지었으면 너만 병에 걸렸거나 했을 것인데 너희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불의한 재난, 이 불행한 재난이 온 걸로 봐선 너희의 자녀들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죄를 회개해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나하나가 참 욥에겐 큰 어떤 고통을 주는 가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현재의 고통이 욥 개인의 죄와 가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그래서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죄를 다 버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면 죄에서 자유해져서 세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지 않겠니?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면 회개한 결과죠. 회개하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야? 죄는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존전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네가 모든 죄를 버렸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욥이 이 자기가 감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무슨 얘기냐면 네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나중에 이 하나님이 곧바로 네가 죄를 고백하면 곧바로 회복시켜 줄 거고, 그러고 나면 너는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내가 얼마 전까지 그랬었지 하면서 네 환난을 오히려 추억하게 되는, 추억의 한 장면쯤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라.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러면서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이제 욥의 이 재난 당하기 이전의 어떤 모습으로 곧바로 회복이 될 거라는 얘기를, 그때는 다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는 것이니라.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내 아이 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더욱더 비참한 어떤 이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욥기를 그래서 저희가 잘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만약에 10절과 11절만 보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이 문맥상 보면
너무 욥에게 잔인하게 욥을 정죄하는, 비난하는 말이라는 사실이죠. 소발의 모든 말들은 사실 외면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회개한 자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주장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벌하시되 또 자비로우셔서 죄인이 회개하면 다시 축복하시는 거 맞습니다. 문제는 그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현재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하면 자기도 이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이런 인과응보론적, 상선벌학적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지까지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른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 혼란 상황이 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욥의 본질적인 고뇌입니다. 내가 왜 아픕니까? 이 왜 아픈 게 아픔 그 자체이기보다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로 아플 만한 어떤 과오가 없는데, 그런 원인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죠?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워낙은 어떤 답을 주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시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때론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헤롯이 사람들이 와 이건 신의 형상이다 막 목소리가 그죠 뭐 가이사랴 바닷가에서 멋있게 막 이 에코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서 이 헤롯이 그 자랑을 취했더니 충이 먹어서 죽으니라. 이런 즉각적인 보응이 있고 실제로 뭐 바울처럼 뭐 눈이 순식간에 뭐 별 그런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현지적으로 매번 실현이 되면 늘 말씀드리듯이 저부터 제일 먼저 저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즉사를 해야 돼요. 삽비라처럼, 그죠?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그 어떤 공의의 완전한 실현의 시점을 이 종말 쪽으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최종적인 어떤 시점으로 미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끼리 스토리를 다 짜고 앉아 있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끼리 서로 화살표 주고받으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불의를 묵과하기도 하시고 공의가 분명히 실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채 당신의 의로운 섭리를 인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고 우리의 이 소발 자신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나의 기준으로 나의 수준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죄를 더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친 원칙론적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그러니까 봐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회개해 이거사. 이게 정말로 이 신앙적 연륜이나 어떤 이런 이 영적 저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설령 그러하다 할지라도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원칙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누군가가 그저 부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인애를 먼저 전해야 되고 그렇게 돌아오면 언제나 품어주시는 은총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어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 젖은 눈빛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 시시 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더 위입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은혜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은혜를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복음을, 은혜를 동반하여 권면하는 것이 가장 완전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했어요. 인간은 이처럼 제 아무리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전부이다 보니까 이걸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지식이나 지혜와 경험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 유혹을 극복하지 않으면 저희도 잘못하면 심지어 앞에 서 있는 저를 이제 위시해서 굉장히 큰 이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고난의 현장에는 선생님보다는 파라클레이토스가 필요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성령님,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그럼 파라클레이토스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에게 파라클레이토스 해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고 변호자가 되어줘야 되고 대신하여 다니엘처럼 탄식하면서 오히려 중보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울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는 선생 대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원칙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런 탁상공론적 훈계와 교훈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특히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공감하면서 애통의 현장과 심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주님의 사람이라면 각자의 삶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조언자와 해결자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창조자로서 인간의 본질을 완전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근원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 가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희가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동정의 눈빛으로, 불쌍히 여기는 가슴으로, 손으로 안아주는 게 우선입니다. 필요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어떤 기준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하나님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여 가슴이 아파 우는 이들이 있거든 기꺼이 함께 그 눈물에 내 눈물을 섞어주시고 품에 안으셔서 주의 사랑으로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적 신앙의 어떤 계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조금 먼저 믿었다고 저희 안에는 수많은 선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설픈 훈계와 교훈들이 얼룩져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나의 위신을 생각하며 나의 어떤 교만함을 더해줄 무언가를 꺼내어 내어놓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것이 그들에게 적절한 것 같고 적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오묘하심에 비하면 다 부족한 뿐이요 어리석은 것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주님께서 이 땅의 우리들을 보시고 그저 하늘에서 팔짱만 끼고 계셨다면 십자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을 감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영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만 그저 탁상공론적으로 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는 이들의 눈물을 닦으셨으며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며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헤매며 방황하는 저희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셨고 품어주셨고 안아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포근함을 우리도 또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자,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성육신적 신앙을 계승하고자 마음먹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